우리 찬송가 1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112장 찬송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새벽에 그 옛날 동방박사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첫 만남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만났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라면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충만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칭찬을 받을까요? 욕을 받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는 칭찬보다는 욕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칭찬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냥 예수만 잘 따라가는데 이리저리 들려오는 욕이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고 안 알아준다 그래서 너무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갈 때가 많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사람의 칭찬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진짜 칭찬을 받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보이지가 않아요. 팔복은 나만 아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아는 것이 8가지 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 하는 것이 이제 누가 여러분의 그 드러난 것들을 평가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만 아는 일이 바로 이 8가지 복인 것입니다. 또 오늘 또 얘기해 볼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과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이제 화평하게 하는 것, 이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는 헤세드, 캐세드라는 히브리어고 엘레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그냥 불쌍하게 여긴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인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타인의 마음에 들어갑니까? 그죠?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그의 느낌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엘레몬이라는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누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보고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느낌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애씀,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너를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너의 입장으로 내가 가보는 겁니다. 나의 자리를 쓱 벗어나서 그 자리로 가보는 겁니다. 그쪽에서 나를 보는, 그쪽에서 그를 곁에서 보는 것이죠.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자세로 보면 뭘 얻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느끼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할 때 거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높은 사람인 것이냐, 내가 다 아는 것이냐, 내가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했다가는 이게 맨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충분히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계통의 이야기들이 많죠.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그런 투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이 관용이 되는 것입니다. 관용. 너그러워지는 거죠.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언어의 표현으로 보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는 것. 용서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는 결코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지? 논리를 따지게 되죠. 너가 이래서 잘못했고 이것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고 저것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는 거죠. 근데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조차도 다 품어버리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싸울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를 않으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욕먹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볼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깨끗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합금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단어의 뜻에서 나온 겁니다. 카다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뭔가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이제 그런 표현 그림 언어로 보면 이렇게 퀴즈를 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내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청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추상적인 의미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동기가 깨끗하다 그러죠. 동기가 불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봉사하는 동기가 오직 주님 때문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동기가 틀린 거죠. 동기가 순수하다가 나중에 그런 일들이 되는 건데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동기가 깨끗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라는 것들을 늘 묻고 또 물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갈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를 늘 물어야 돼요. 물어서 그렇지 않은 건 빨리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는 모든 일들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건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 근데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옛날부터 해왔던 것에 대하여 이런 미련을 놔둬버리면 늘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영어 표현으로는 리포음드 처치라고 그래.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리폼이 뭐예요? 폼을 늘 바꾸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는 폼이 있으면 그것을 늘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복음에 근거해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내가 오늘 이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를 늘 마음속에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예수님보다는 내 체면을 앞세울 때가 있고 그리고 내 이익을 주님보다 더 앞세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내 이익도 내려놓아야 누가 내 이익을 챙겨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이익을 더 잘 챙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 더 알게 돼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복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림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에이레네 또는 샬롬이라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화평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쟁이 없다, 갈등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수동적인 뜻이고 좀 더 적극적인 뜻으로는 뭐냐면 모든 선한 것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선한 것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로. 그래서 화평케 하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화평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화평한 상태에 내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평한 공간에 시간에 내가 숟가락 얹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갈등과 분쟁이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감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저런 아주 조용한 그리고 조용하고 좋은 공간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화평한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화평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차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 우리 죄성이 갈등의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잘 되어져 가는 어떤 모임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이리저리 다 휘저어놔 가지고 싸움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과 그 공간, 그 사람의 관계들이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어받은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시작하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케 되는 관계를 맺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직분이 있어요. 그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직분은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은 그냥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우리 안의 질서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아니거든요. 가끔 보면 내가 가진 직분이 무슨 구별되고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뜻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딱 하나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의 화평을 깨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의 화평을 깨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직분이 있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직분이죠.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화평에 가득한 교회가 바로 진짜 부흥하는 교회. 사람 많은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 싸웠죠. 엄청 싸웠어요. 하도 싸우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왜 그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싸우니까. 엄청 싸우니까. 직분이 많고 능력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마구 싸우는 거죠. 거기서 또 무슨 직분이 나왔어요? 고린도후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길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면 뭘 받는다? 욕하고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 먹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복 받는 길이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랑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그냥 이런저런 목회자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저는 늘 하는 말이 목사가 된다는 얘기는 60%는 욕 먹는 일이다. 그러니까 욕 먹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욕을 많이 먹으면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받는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 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늘 염두에 두시고 이거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서 행하는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